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2절로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6월절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앞서 6월절과 무교절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는 출애굽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도 이 두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6월절과 무교절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오늘은 6월절만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은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에 그 의미와 유래 그리고 방법과 결과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6월절은 넘어간다,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6월절은 재앙과 죽음이 넘어가므로 그것을 면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결박과 멸망의 자리에서 자유와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절의 유래는 애굽에서 처음,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나오기 전날 밤이 그 기원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십니다. 이는 출애굽하는 그 해를 이스라엘의 기원년으로 삼고 그 달이 정월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오던 애굽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달력이 있었고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달력과 시간표를 6월절을 시작으로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6월절을 첫해, 첫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달력과 시간표를 새롭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로부터 성도들은 세상의 달력과 시간표에 의해 살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달력과 시간표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삶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습관으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6월절은 언제 지키는 것일까요? 3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정월 10일에 잡을 어린 양을 취하여 그달 14일이 될 때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날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까지가 6월절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그 기간은 양을 택가는 10월 10일부터 잡아 먹고 나오는 14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6월절이 준비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게는 재앙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을 모면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애굽 백성의 간담이 높고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의 자유를 허락하게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때요. 자유와 해방이 시작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참으로 6월절은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이 땅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으로 가는 죽음과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고 먹는 방법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되 각각 가족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택하고 그것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것이어야 하고 수컷이라야 합니다. 이는 최고의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별하여 4일간 간직하였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와 고기를 분리시켜 피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반드시 불에 익혀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됩니다. 불에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됩니다. 오직 그날 밤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남은 것은 불에 태웁니다. 잡을 때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뿐 아니라 정강이와 내장도 남김없이 다 구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법과 그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챙기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하실지에 대한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8절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피와 몸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고난과 구속의 날입니다. 또한 잡은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동여 매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서 먹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지체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결단과 용기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과감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 밖은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에 사망을 내기 위해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심입니다.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준비하십시오.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긴장감을 늦추거나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애굽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자 소돔성인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주님, 유월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